우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축복의 시간표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날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그 교회에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놓으면 항상 이런 말씀을 적어 놓더라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근데 이 말씀과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표에 여러분들과 함께 원근 각지에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오후에는 또 손님들이 오시는데 또 그분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남원에 2012년도에 이곳에 와서 한 분과 다락방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를 달 수 없는 교회, 달지 못하게 하는, 우리도 십자가가 이제 어저께 완성이 됐거든요. 저희가 한 12년 만에 여기 남원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금 다는 거예요. 이 남원이 춘향이가 우상이 돼 있어서 춘향이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교회가 없어서 이 백성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어떤 분은 함양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또 부산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저 타지에 가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곳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분들을 또 이 남원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 붙잡고 왔냐면 오늘 이 학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감사한 거는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과 뜻이 맞으니까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간표에, 그리고 수많은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도 문 닫는 그 시간표에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에 맞지 않는 금액의 공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어제 유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에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는 제자를 세워라. 24 제자를 해라. 24 제자 세워서 237에서 와서 제자가 돼서 가고, 또 이곳에 제자 키워서 237로 보내라.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골은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자를 키워야 돼요. 또 제자를 세워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호남에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남원 새생명교회에서 그 운동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유 대지 마라. 아무 이유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24 해라. 그리고 무조건 제자 세워라. 우리 교회가 성전에 와서 3월 31일부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 그 메시지를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들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신 제자 사역과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중직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말하기를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백성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 때가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폴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자기들이 살 집도 없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저 멀리하고,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은 멀리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편백한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맞냐?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지 못하는데 너희가 다른 것에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너희 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1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하면서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는데 배가 안 불러요.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그랬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기후가 많이 변하니까 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배추가 다 녹아버려요. 포도가 열매를 안 맺어요.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 포도 따서 내면 이제 사과 나올 시간표니까 사과에도 밀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재를 가뭄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밭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리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봤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김도영 간사 집 미션홈 대학생 때 그곳에 우리 성전 건축 메시지를 했거든요.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성전이 안 구해지고, 그러다가 또 코로나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저 앞에 전북대가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을 카페를 하려고 20년을 잘 갖고 있었는데 서남대가 폐교가 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땅을 파는데, 끝까지 이 땅을 팔기 싫었는데 팔아야 될 상황이 됐는지 땅을 판다면 그런 하는 말이 불신자인데,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파란 물줄기가 이렇게 성전 이 앞을 막 하고 막 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 땅이니까 축복한다면서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도로 내주셨지, 수도 내주셨지, 그다음에 또 여기 앞에 학교가 들어섰지, 많은 응답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여기 고라니가 뛰어놀던 이 땅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했지만 타 지역에 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어요.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자기 일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근데 그런 확신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역사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행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전이 황폐해졌어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그러나 수학이 좋고 흡족하지 못하여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모든 일에 한계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성전 건축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랬어요.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 모든 과정을 누가 뭐 합시다 해봅시다 해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늘 주셨어요. 지금까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요. 한 번도 빠진 저는 메시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머리를 싸매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을 말씀 확인한 것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 말씀 안 줄 때가 가장 괴롭죠.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면 그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간표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일에 올인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 싸움도 진짜 잘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 몇 번을 찾아가 보고 싶고 가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멱살 잡고라도 막 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 부탁했거든요. 장로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수도 있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전화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성전 공사를 했고 또 뒤에 공사한 그 교회는 싸우고 소송 걸고 해가지고 아직도 교회가 그냥 뼈대만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거기 싸워가지고 붙었으면 우리 한 3년 가면 싸워 이겨도 답이 없어요. 3년 동안 우리 이자 낸 거 보니까 1억 얼마 이자만 1억 얼마 냈어요. 이 공사 좀 길어지고 뭐 하면서. 근데 그게 3년 가면 얼마죠? 뭐 3, 4억 되겠죠. 근데 그 교회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기도했어요. 밤 10시마다 하고 기도해가지고 또 사방에서 다락방 하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늦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모든 게 뒤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는 모든 손님들 특별히 우리 이상기 장로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장로님 축복해주세요. 이상기 장로님도 오늘 오셨고 저는 오늘 이금단 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 전 너무 마음이 확 뭐가 이렇게 확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멀리서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을 여러분이 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주에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앞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너무 중요한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마음에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중요해요. 전주 땅이. 왜냐하면 전라북도를 살려면 그 땅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 몇 개 지어야 됐다가? 네? 100개 교회를 지어야 돼요.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에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 교회 세워서 망대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시작이 이 성전이에요. 받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더 쉬워요. 네 번째는 더 쉬워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는 모든 분들 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저녁까지 고백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당도 하게 되고 임직도 하게 됐어요. 이거 언제 시작됐냐?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임직 1차 임직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작된 이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요, 교회 처음 시작해서 운봉에서 시작해서 시작한 운봉에 지금 뭐 제2중앙경찰학교가 뭐 들어서네 어쩌네 뭐 그러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북에 교회당을 뭐 이렇게 뭐 새로 건축한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받을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또 새생명교회 성도라는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전라북도 앞으로 살리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실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증인될 교회예요. 앞으로 237 나라,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237 나라 살리도록 증거를 주실 거라니까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최고의 감사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 2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20억 공사하는데 뭐 두려움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돈이 한 푼도 없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여러분께 뭐 고백했지만 혹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냐면 뭐 잘못되면 잘못되면 어디 가야 되죠? 나쁘지도 않고 잘못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런 중심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도 아니신 분들이 막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계약금을 시공사에 낼 수가 있었잖아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못 봤어요. 또 여러분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 두려움이 생길만 하잖아요. 1억도 안 만져본 사람이 어떻게 20억 공사를 합니까? 여러분은 뭐 모르겠는데 저는 몇 천, 몇 백도 어려워요. 우리 수준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유월절 구원하셨죠. 오순절 인도하셨죠. 하늘의 창고에 쌓도록 축복하셨죠. 세절기의 축복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야 될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세절기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나올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까지 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선지가 없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은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모든 게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영이 계속 너희에게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거보다 저주가 없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사울이 늘 불신앙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건데 날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점을 쳐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미래를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 조금 못 참아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과 안 맞으면 틀린 착각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죠. 빨리빨리 계획 세우는 사람보다 좀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하는 사람 오히려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조급해갖고 빨리빨리 선택하는 바람에 틀린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팜플렛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막 유 목사님이 스케줄을 기다리다 유 목사님 주일날 시간 안 되고 수요일 금요일날 하신다는데 우리 수요일 금요일날 여기 다 어디 못 와요. 그래서 못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예 이번 회개가 가기 전에 이 예배를 끝내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촉박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팜플렛도 나와서 광고도 해야 되는데 막 촉박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팜플렛 만든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희 급해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저희 빨리 뭐 어디도 알려야 되고요. 뭐 알려야 되는데 프랑카 나와야 돼. 그 아줌마 막 급하고 막 해야 우리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뭘 빼먹었어 또 근영학교에서 또 원래 축가를 뒤에 해주셔야 되는데 애들 저녁 늦게까지 가면 교육청에 컴플레인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디 좀 빨리 앞에 안 돼요? 장로님 전화 오셨더라고.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이 축가를 여러분 임직을 받고 뒤에 불러줘야 되는데 입당 때 축가를 불러준 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그게 어디에 맞아요? 임직 받는 여러분들을 받는 찬양인데 이 입당 때 그 할 때 해야 된다면 순서가 그걸 또 바꿨죠. 또 뒤에 광고도 또 이 식당이 260명 어디 수용할 곳이 없어 260명 우리 해놨는데 100명 160명 나눠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써주면 이분들 다 헷갈려갖고 딴 길로 갈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육모정이라고 치면 저기 지리산 육모정으로 갑니다. 잘 쳐야 주소를 잘 치고 가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육모정으로 하니까 한 4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육모정이 주소를 잘 쳐야 돼요. 지리산 육모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광고를 거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고 뭐 했으면 좀 할 텐데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번 말씀을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조금만 있으면 그리스도 고백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과 응답이 많습니다. 주실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앞으로 237에서 서밋들과 제자들 꼭 기억하실 것은 이 학교에 다민족 1200명이 옵니다. 지금 전북대가 다민족 3000명인데 2030년까지 전북대에 외국인 유학생 10,000명을 받아요. 그중에 여기 1200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국어학당과 뭐 K컬처 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 뭐 교수를 하든지 뭐 요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쟤는 외국인이다 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 나라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 가도 안 만나주는 사람들이에요.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전주대에서 중국인 사역관 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우리나라 말하면 뭐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요. 아버지가. 야,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에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 사역 가면 237 현장에 제자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누아투에 그 대통령 한 명 그 복음 들었는데 그 나라에 예전에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 새벽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나라 공영방송으로 전도자 목사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잖아요. 금딱지를 막 붙여놨던 성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성전보다 더 좋겠어요?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의 성전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고 커서 하나님 영광이 있고 작아서 하나님 영광이 없고가 아니라 성전 건축했다는 자체가 우리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케 하리라,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게 50평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여기 400평 주시고 뒤에 땅 654평 계약했는데 이 1054평이에요. 여기 뒤에 종종들 다 산이에요. 뒤에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곳에 학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중요한 응답받을 시스템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럼 그거 누가 하실 것이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엄청 쌓여 있어야죠. 저는 어제 뭐 이게 토탈 내가지고 계산을 해왔는데요, 20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뭐 우리가 은행 대출 받고 나머지 한 9억 얼마, 거의 10억 정도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났나? 난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도, 금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거의 18절이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면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 진행하면서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거니까,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실 거니까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왜냐?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줄게. 전에는 안 됐던 인생이, 인생이 안 풀리던 인생이, 어렵던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제자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2절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입당 임직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성전을 몇 번이나 건축할지는 모르겠으나 평생 한 번도 성전 건축 못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유 목사님 멘트에 의하면 이런 시기에 교회가 하루에 수십 개씩 문 닫고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고 미국의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적이요. 우리 출애굽한 게 기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뭐 1000명 있는 교회도 아니고 100명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적은 숫자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빛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적인 축복 찾으셔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인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선포하고 그래서 선포될 때 그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어둠과 흑암이 빛이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라, 나가라 안 해도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춰지니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축복과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세울 그 응답을 기대하며 매일 감사하는 새 생명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